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물 한 방울 얻기 위해서 수건을 쥐어 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늘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수건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수건에서 물이 나올 수 있을까? 아무리 쥐어 짜도 제 힘으로는 여기서 물을 한 방울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에다가 제가 생수를 조금 붓고 쥐어 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 이렇게 쥐어 짜면서 어렵게 사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를 하나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써야만이 얻는 삶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은 힘이 들고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야 되고요. 불평불만이 심하게 되어지고 어떤 일을 했을 때조차 본인조차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일했어야 되나?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언니들 식사하실 때, 야, 그저 밥 한 끼 먹으려고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쥐어 짜며 사는 인생이다. 그리 싶습니다. 반면에 넘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모든 것에 긍정적이고 삶에 여유가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쥐어짜는 인생과 이 넘치는 인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환경적인 모습을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동일한 삶 가운데도 역시 넘치는 은혜로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결국은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말씀도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대요. 삶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일은 복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안식일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소위 말해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으라고 마련해 놓으신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일날을 온전하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져 있고 그 거룩한 날로 구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확신은 뭡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돈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거쳐오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축복받는 것을 보면 그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갑자기 집을 사게 되어지고 본인들도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에게 집이 생겼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았더니 내가 어느 사이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직장에 들어와 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을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감당이 되었을까요? 그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주시는, 네 전대의 돈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 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은 지 5년,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허덕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영혼적이 늘 가난함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 복의 근원 하나님이잖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 그 아론 자손들의 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겁니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까? 아니, 옆에 댐을 놔두고 왜 기갈 중에 시달리고 물을 먹지 못해서 뺏석뺏석 말라가는 겁니까? 댐에 물이 있는데. 그 부유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복의 하나님을 섬김에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겁니까? 그의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 있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기쁨이 마르지 않습니다. 행복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함이 마르지 않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하니 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우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축복을 주시되 넘치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전에 시장 가서 이렇게 말로 곡식 같은 거, 콩 같은 거 살면 그저 막 올린 다음에 흔들고 이래가지고 거기다 또 더 올려서 풍성하게 흘러 넘치도록 해서 또 다 담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렇게 주신대. 어떤 자에게? 너희가 주는 자에게. 너희가 베풀면 나도 너희에게 줄 때는 이렇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되다고 하십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나누어 주면 나도 너희에게 줄 때에 난 너희에게 줄 때 그냥 주지 않아.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이런 거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시는 것이고, 이게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시골교회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전부터 늘 고민은 그거였죠. 시골교회의 장점은 무엇일까? 시골교회 장점. 우리 팔봉교회 같은 경우는 시골교회 장점, 땅값이 싸냐? 그렇지도 않아요. 땅이 좀 싸면 그저 뭐 한 10만 원, 20만 원, 30만 하면 30만 원 다 헐찍하게 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을 텐데 땅값이 이미 1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하기가 용이하냐?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자연이 수려하냐? 뭐 외지인들을 보면 팔봉산 멋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팔봉산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요. 아니 산이면 물이 있어야 될, 계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없어요. 물이 흐르질 않아요. 비할 때 잠깐 동안 확 흘러가고 끝나버리고 물도 없어요. 시골께서 누리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렇다고 뭐 산책로가 있습니까? 산책로도 없어요. 길거리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차들이 너무 큰 차들이 많이 다니고 레미콘 회사도 여기 있고 덤프트럭도 있어서 그냥 수시로 다닐 때 정말 조심하고 다녀야 될 거죠. 산에 등산인을 다니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렵죠. 여러분 신도시 가보십시오. 세종시만 가더라도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강변을 따라 잘 되어 있고 그 안쪽에도 너무 산책로들이 문화시설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골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시골교회에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특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희 가족과 함께 논의를 하면서 시골교회 장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마음의 절망이 빡 부르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을 텐데 뭔가 있을 텐데. 그리고 나서 묵상 중에 내가 시골에 온전히 젖어들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시골로 보내셨지만
제가 농사를 짓는 거나 동물을 기르는 건 원하지 않으셨어요. 또 저의 성향상 한번 손을 대면 미쳐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농사를 짓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애초에 그곳에 관심을 갖지 않냐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관심을 가져보려고 했지만 관심이 안 가도록. 참 이상하죠. 토끼를 길러서 새끼를 9마리 낳지만 어느 순간인가 또 야생동물이 사기 와서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집들은 조심하라고 사고 온다고 다른 집은 사기 안 온대요. 근데 불구하고 바닥에서 이만큼 띄고 철조망을 2겹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철조망을 뜯고서 들어가지고 사기 죽였어요. 오리를 길러봤습니다. 오리도 한참 막 알라고 막 목욕하고 너무 예쁘다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오리가 5마리가 다 비명 행사했어요. 뭐 물타리를 1m 이상 쳤는데 불구하고 뭐가 넘어와서 죽였는지 알 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건 내가 즐기려고 한 것 아닌가? 내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시골께만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시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도시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계란을 보게 하시고 계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셔. 그전에는 계란을 보면서 냄새가 나서 참 먹기 힘들고, 계란찜을 그래도 나름대로 좋아하긴 하는데 찜을 딱 해놓고 열면 그 찜에서 오는 계란내가 확 올 때마다 으악 나오고,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곰곰이 연구를 한 결과 4번 단위구나 이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거 닭을 키울 데가 없을까? 그거 작년부터 한 얘기예요, 사모하고.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에게 닭을 갑자기 추구에 되었고 닭을 기르게 되었죠. 사실 그 일본난 그거 한 판에 3만 원이면 사 먹어요. 왜요? 실제로 요거 하기 전에도 일본난 사 먹었고요. 왜냐하면 맛이 달라요. 냄새가 전혀 나질 않아요. 정말 달라요. 이게 계란인가? 눈으로 보면 계란이지만 먹을 때는 계란이 아니야.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이거구나. 매일마다 가면 계란 10개씩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원하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나눠드릴 수 있고, 실족한 분을 찾아가서 전해드리면서 이거 제가 기른 건데 드세요. 교회 나오세요. 권면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누니까 기쁘고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누니까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풍성함을 채워주고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골께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농사지어서 남는 것들 갖고 오셔서 또 나눠드리고, 이게 참 시골께만 느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거죠. 닭을 사육하는 닭 사육 집사님을 세워야겠구나. 그분이 매일 닭을 사육하면서 알을 낳으면 필요한 성도들에게 제공해주고 잘 지푸라기로 포장해서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도 주고 하면 좋겠다. 잘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있다면 계속해서 이게 팔봉에서 만든 일본난이라고 자꾸 전달한다면 이 전도인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속된 말로 먹은 놈이 킨다는데 자꾸 계란 먹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 사택 땅에다가 표고버섯을 좀 여러 개 길러서 표고버섯도 좀 따가지고 그 성도들도 나누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좀 전하고 이렇게 나누는 사역을 하고 싶다 해서 엊그저께 우리 박성도님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지금 표고버섯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이미 참나무에 이제 물기가 올라와 가지고 지금 만약 벼사하면 껍데기가 다 분리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올 겨울까지 아마 기다려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 표고 사역자 세워가지고 여러분 표고를 관리하시고 낮에도 여름에는 또 이렇게 야채들 잘 관리해서 그저 성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런데 우리는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 선교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면 최선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밑에 영광에 가서 그냥 이게 휴대용 방방 설치해 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몇 년, 한참 됐지 않습니까? 7, 8년 됐죠? 우리에게 저 비싼 방방을 또 하나님께서 설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죠. 또 선교하고 왔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우리의 큰 대형 수영장, 그것을 2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해 주셔서 대형 수영장이죠, 정말.
두 개를 무료로 또 얻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다른 선물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은 뭐죠? 주라. 그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아들의 간증도 알고 계십니다만 처음에 200만 원 장학금을 탔어요. 그런데 11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100만 원을 그걸 나에게 드려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사실 학생이 100만 원을 드린다는 건 쉽지를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장학금을 위해서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서울시에 주는 400만 원짜리 장학금을 작년에 또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100만 원을 또다시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또 85만 원을 또 하나님께서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렸냐? 감동 주셨어요. 주라. 하나님 앞에 내놔. 라고 그 100만 원 나에게 온전히 드려. 라고 했을 때 그걸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외에 400만 원, 100만 원, 85만 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들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되 그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도 고백하는 거죠.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대. 기쁨이 차고 넘친대요. 확신이 넘치고요. 뭔가 하나님 일하실 것 같은 그 감격이 쌓이게 되어져요. 우리 광백 권찰님께서 어제 간증을 보내오셨습니다. 앞부분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만난 경험은 살면서 첫 번째로 만난 경험이었다. 그것은 일어나기 전부터 나의 삶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상황 속에 육신과 정신을 깨운 것이다. 누군가 아침을 기대하며 일어난다고 이야기는 들어봤다. 오늘은 나에게 무슨 즐거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까란 설렘, 가득한 아침, 판타지에서도 보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저는 볼 때 이미 여러분 다 경험하셨고 광백꽃차는 마지막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기대가 안 돼요? 일어날 때 설렘이 있지 않나요? 와,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하실까? 너무 기대된다. 이런 기대감이 다 있잖아. 이분은 막내라. 맨 나중에 믿은 분이에요. 여러분은 먼저 믿어. 우리 이 반경란 성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늦게 믿어. 이런 경험이 없는 바보예요. 이건 지금. 이런 경험 없어.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가뿐하며 진짜 오늘 하나님 뭘 주실까? 이런 막 기대감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반성님, 오늘 하나님 어떤 손님을 보내주실까? 파마 220만 원짜리 보낼까? 30만 원짜리 보내주실까? 그런 기대가 없어요? 5만 원짜리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15만 원짜리만 3명.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기대감이 있죠. 왜? 성령님께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이건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할렐루야? 뭔가 확실하지 않아요. 늘 경험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늘 같은 동일한 날인 것 같지만 늘 새로움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것이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건강해지죠. 이렇게 긍정적이 되죠. 사람의 관계에 막힌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여유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미소로 대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대하더라도 환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왜?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데요. 누가 뭐라고 했는데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웃으며 대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그럼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와 때를 구분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지면 신통, 인통, 물통.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의 막힌 것이 풀어지게 되고 물질의 문제도 풀어지고 건강의 문제 풀어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따라져요. 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복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그에 딱 맞는 말씀이 아닌가,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여름이 되면 이제 쭉 약물이 이끌고 고온지대로 올라가죠. 거기서부터 쭉 먹이를 뜯기면서 이제 겨울 때까지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져요. 고온지로 쭉 올라가서 거기서 조금 머물게 되어지면 넓은 바위를 정하고 난 다음에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이제 돌보기 시작한대요. 털도 골라주고 상처난 곳이 없나 매만져 주기도 하고 쓰다마 주기도 하고 또 상처난 곳에는 그게 포도주가 소독약이잖아요. 치료제니까 포도주를 거기에 부어서 또 소독도 해주고 쓰다마 주고 하면서 그럼 멀리 있는 늑대 이런 야생동물들이 그것을 멀리서 부끄러움이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한 거죠. 아, 목자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 감정을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 원수들 앞에서 나를 쓰다마 주시고 나를 상 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발라 주시고 나를 선대하시는구나. 저 원수들 앞에서 이걸 본인이 양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도 나중에 자연스럽게 와서 다윗 앞에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리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나라를 묶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갖다 주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시편 4편 7절 8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소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내가 기쁜 이유?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우리 어제 월상 예배 나누면서 잠깐 나눴습니다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을 빼내버렸다. 뭐가 남아요? 정말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다 죽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죠? 흙수저로 태어나 흙수저로 살다가 썩은 수저로 끝나버린 이 인생. 너무 우리는 그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아들로 태어나 아들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 가는 이 영광스러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들어. 내가 노력한 것만큼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힘쓴 것만큼 살잖아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힘을 썼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주시는 분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요즘 군대 가면 아이들이 돈 많이 번다고 군대 막 가려고 그러던데 군대 가면 적금을, 그죠? 거기다가 적금을 하면 50%를 더 얹어줘요? 100만 원 넣으면 150만 원 적금이 되는 거예요. 군인에게 주는 특별 혜택이에요. 그 나올 때 2천만 원을 갖고 온다. 뭐 이런 말들을 막 하고. 그래서 1년 반 만에 돈 모아서 목돈 만들어만 오겠다. 막 그래요. 나라가 그 인센티브를 엄청 주는 거예요. 우리 이자가 몇 프로예요? 해봤자 3%? 2.5%? 근데 군대 가면 여러분 그 50%를 더 준대요. 어서 군대 가. 50%를 더 줘야 돼. 100만 원씩 넣으면 150만 원씩 막 저축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30배, 60배, 100배야. 할렐루야. 30배, 60배, 최소가 30배, 60배. 이삭이 그 해에 농사 지었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100배의 축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이거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변한 건 없대? 그렇게 한 번에 변하진 않아요. 내가 이 소망 가지고 쭉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나의 가정이 바뀌고 나의 삶에 점점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도록 점점 내 주변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보십시오. 주변에 다 천사들만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주변에 내 주위에는 왜 이렇게 그 똥통에 앉아있으면 다 똥이지 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내가 정말 은혜 안에 있으면 내 가정도 천국이고 내가 다닌 직장도 천국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어떻게 좋은 사람인지 몰라. 다 좋은 사람이야. 다 좋은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나는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길로 그분이 안내하고 인도해 가시는. 어떻게?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따라갈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언이 계약한다고 한숨을 푹푹 쉬고 어떡하냐고 막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현이도 취업 나가거든요. 내일 모레부터 취업 나가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함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은혜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